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요, 때가 두 때가 나와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새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자, 노아의 때는 사람이 악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관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관용했다라는 뜻은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차고 넘친 게 아니라 악이 차고 넘쳤어요. 그 노아의 때에 큰일 났구나. 아멘. 큰일 났네. 다른 사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행락에 즐거움에 취미에 쇼핑에 멋있게 사는 거에 골프 치는 거에 등산 가는 거에 완전히 도취가 됐어. 이럴 때에 큰일 났네. 이렇게 악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네. 그 시대에 큰일 날 것을 안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어요. 잘 이해가 가요? 자, 노아의 8 식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맞죠? 자, 소돔과 고모라 성 때, 노새 때 음란했어요. 우리 지금 시대 봅시다. 아주 음란했어요. 여기에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롯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보세요. 뭐 초등학생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 12살, 13살짜리가 뭘 합니까? 그런 아이들이 지금 성적인 타락이 돼가지고요. 그때의 롯은 큰일 났구나. 아멘입니까? 큰일 났구나. 이거 어쩌지? 세상에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기 전에 큰일 난 것을 알고 깨달은 것은 롯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천사를 또 보냈어요, 롯의 가정에. 그래가지고 롯의 부부 그리고 2 딸의 부부 사위들 앉혀놓고 하나님 보낸 천사가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해가지고 유황불로 멸망하신데 큰일 났어. 그랬더니 성경을 봤더니 롯의 사위가 하는 말이, 장인어른, 아니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살기 좋고 참 놀기 좋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장인어른 뭐가 큰일 났습니까? 누가 그럽니까? 장인어른 저거 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한국교회 큰일 났네. 자, 이 제목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가 큰일 났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와 같을까요? 롯의 사위와 똑같습니다. 아멘. 롯이 본 소돔과 고모라 성과 롯의 사위, 즉 세상에 도취되고 죄악에 도취되고 향락에 도취된 롯의 사위가 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너무나도 평안했어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너무나도 살기 참 좋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롯이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고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
노아의 때에 다른 사람들은 큰일 날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홍수와 홍수의 심판으로 임할 걸 몰랐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롯과 두 딸을 제한 나머지는 몰랐어요. 그냥 도취했어요, 세상에. 그러면 노아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롯과 두 딸은 어떻게 해서 큰일 날 걸 알았을까? 노아나 롯과 두 딸은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을 보고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믿음의 사람은 롯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시대에, 아멘, 우리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큰일 날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알았냐?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본 한국교회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본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나팔이 나와요. 아멘이에요? 나팔은 복음이에요. 나팔수는 목사예요. 자, 나팔의 세 가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도 크게 외쳐라, 크게 나팔을 불어라, 아끼지 말고 불어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팔을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이, 저녁이 되면요 무슨 나팔 불어요? 자라, 푹 자라, 시큰 자라.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 지금 영적으로 자라는 거야. 푹 자라는 거야. 세상에 이런 시대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지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친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팔이 뭐예요? 지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큰일 난다.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 기상 나팔을 풀어줘도 시원치 않은데 마지막 나팔이 뭐냐? 비상이에요. 에스겔 7장 비상이로다, 비상이로다. 성도님들, 지금 영적 비상시대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저 어둠의 세력들을 보란 말이야. 전 세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세에 일어난 징조들을 좀 보란 말이야. 아름다운 것만 보지 말고, 겉만 보지 말고, 휘철한 걸 보지 말고 그 속을 좀 보라고. 지금 내가 보면은 거의 다 행복 나팔이야. 잘 살아보자, 멋있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즐기면서 살아보자, 좀 부자 되자, 돈 많이 벌어, 좀 멋있게 살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부자, 여기서 명예, 여기서 행복, 여기서 부와 영화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 없이 살아도, 여기서 가난하게 살아도, 여기서 어렵게 살아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아멘,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거야. 여기에 바라는 게 아니야.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똑똑히 해줘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나팔수들에게 나팔을 불 때 분명하게 불어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불어라.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는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잠에서 일어날 때면 기상 나팔을 불어줘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인 비상이면 비상 나팔을 불어줘야지요. 지금 영적 비상 시대 아니에요? 원수망이는 교회마다 침투를 해.
지금 쓰러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 타락돼가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 미혹당의 이단으로 끌려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 우는 사자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 이럴 때 깨어서 원수 마귀가 싸워 대적하게 하고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비상 나팔을 불어도 시원치 않는데 지침 나팔이 웬 말이요, 잘하는 나팔이 웬 말이요, 행복의 나팔이 웬 말이냐 이겁니다. 네? 되겠어요 이 나팔 불어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맞죠? 그럼 그게 첫 번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한국교회가 큰일 난 것을 알고 있어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한국교회를 모릅니다. 어느 부분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어느 부분이 지금 넘어져 가고 있고 왜 한국교회가 지금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있는 걸 전혀 모릅니다. 왜냐?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첫째,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그랬죠. 왜 큰일 났는가? 제일 첫 번째가 예배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이게 문제예요. 성도들이 그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정말 큰 문제, 아주 문제 중에 큰 문제고요. 큰일 날 일 중에 제일 큰일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하나님도요, 목사도요, 성도들도요, 제1번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도 모실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반쪽짜리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금도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보석도 아니에요, 보물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오늘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이니. 금도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땅덩어리도 아니랍니다. 근데 지금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돈이고 물질인 줄 알고요, 이 주일날 이렇게 나오면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 드리려고 교회를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드리고 잠시 대배 드리고 일주일 내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면 그걸로 성도로서의 의미를 다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죠.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셨어요. 그 안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농사 짓는 것보다 다른 사업하는 것보다 그거는 이 11지파들이 너희에게 11조를 줄 테니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서 너희는 뭘 해라? 성소를 떠나지 말고. 할렐루야. 항상 성소에 불을 끄지 말고. 아멘. 이 뜻이 뭐냐? 예배입니다. 이걸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좋아하세요.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셔서 너희는 이것만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예배를 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원하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이게 없어지니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큰일 날 일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세요. 막 찾으세요. 막 찾으세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자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신다는 뜻은 뭐예요?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만큼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세요. 주님 은혜 우리가 뭘로 보답하겠어요? 하나님은 금도 은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자, 두 번째, 왜 예배의 중요성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예배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국교회 왜 큰일 났어요? 예배가 없어져요. 자, 예배의 중요성 1번이 뭐예요? 그렇죠. 예배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다.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이 예배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배의 중요성은 뭐냐? 두 번째, 예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야. 이 떡을 한번 니들 먹어봐라. 아멘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너의 영혼을 강하게,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생명의 떡이야.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이 언제 선포돼요? 예배 때 선포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생명의 떡을 지금 먹고 있는 거야. 생명의 떡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오늘 대예배 안 드리고 지금 나간 성도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이 떡을 못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예배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시편 23편 3절 우리의 영혼이 소생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부를 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창세기 찬송가 469장 뭐예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 3서 1절을 보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건 뭐냐? 언제 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내 심령 속에 임할 때에, 아멘, 내 영혼이 강해지고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으니까 내 속사람이 소생하고 내 속사람이 자라고 내 속사람이 강하지요. 그러니까 못 먹어봐요. 비틀비틀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못 먹어가지고 비틀비틀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시편 86편 1절 곤고하고 갈급한 심령이 채워져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축도로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게 뭐가 쫙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 영혼이 이렇게 만족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채워진 거 아주 뿌듯해요. 그냥 참 은혜 받았네, 참 이렇게 뿌듯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도 뱃속에서 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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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 예배를 드렸는지 찬양을 드렸는지 이건 몰라요. 이건 왜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4절,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시편 119편 50절, 실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해 바알을 섬기는 자들 850명을 혼자서 다 멸망시키고 나서 아합에게 쫓기다가 로덴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엘리야가 하는 말, 하나님 너무 살기 어려우네요. 너무 힘드네요. 이만하면 됐으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소서.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지요. 자,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쭉 처져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럴 때 예배 때 나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나에게 먹여주시오. 실망하고 낙심 중에 있었던 엘리야가 성경을 봤더니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승리한 것은 뭘까요? 생명의 떡을 먹었어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보세요, 보세요,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야. 모든 성도들이 모였을 적에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아멘.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떡 먹고 있는 거야. 떡. 얼마나 예배 시간이 지금 귀한 거야.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 전에 내가 흑판 놓고 설교를 했지요. 자, 평신도가 집사가 돼, 집사가 권사가 돼, 또 집사가 안수 집사가 돼, 그리고 장로가 돼. 자, 직분은 장로고 권사인데 믿음은 뭐야? 어린아이야. 저 밑에 있어. 왜 그렇게 됐어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서 그래. 직분은 장로요, 권사요. 근데 믿음은 요만해. 한 50년 60년 믿음 생활 했구만. 근데 믿음이 요만해. 이거 되겠어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시편 39편 7절을 보면은 그 전에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거든. 여기서 부자 돼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명예 가져야 되고 그랬는데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보니까 이게 확 바뀌어져 버렸어. 이제 무슨 소망이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 야, 그래서 욥은 그랬어요. 욥기 22장인가 보게 되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언제 정금이 나의 바라는 소망이었던가. 믿어져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느냐.
아멘이에요? 하늘의 소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떡을 먹을 때에 어떠한 큰 축복을 받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6절을 보면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죠? 무슨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셔도 돈복이죠. 돈복. 여보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돈복 너무 바라지 마라. 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 천국 가져가냐?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오락하면 단돈 10원도 못 가져가. 그 대신에 너희는 무슨 축복 받으라? 할렐루야, 영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의 축복을 알아서 몰랐어. 아이고 주여, 몰랐어. 바울 선생님, 영의 축복이 뭐예요? 영적인 축복이 뭐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야. 이렇게 무지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젖어 있어야 돼. 맞죠? 항상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쭉 젖어 있어야 이 찬양 부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뜨거운데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나. 이게 얼마나 좋은 밭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마음이야. 근데 맹청해 이거 되겠어요? 그 생명의 떡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찬양이 터지지요. 기도가 터지지요. 사랑이 터지지요. 믿음이 자라지요. 아주 좋습니다. 맞지요? 자, 마지막으로 예배의 중요성 세 번째. 왜 예배가 중요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랑받기 원하죠. 여러분,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받기 원하죠. 그럼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기 원하죠.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사랑받기 원하죠? 하나님 앞에 은혜받기 원하죠? 그럼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실까요? 그렇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세요. 믿어져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받는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합심해서 예배 드릴 때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 한두 명이 했어요? 아니에요. 12제자가 합심해서 막 기도했더니 그 하늘에서요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성령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꼭 알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죠. 주님 앞에 사랑 받아야죠. 언제? 할렐루야. 자, 내 말만 지금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참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뜨겁지 않아 마음이? 예?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는 건데 예?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이 변한다면 묵음자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투정을 해도 그분은 그걸 다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투정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 근데 그 사랑이 지금까지 아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람은 변해. 아내도 변해. 남편도 변해. 예?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세상,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리셔. 얼마나 감사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 버리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궁무궁하게 영원 무궁토록.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은 또 이 말씀이 나를 또 울려요.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기에 잠잠이란 뜻이 뭔 줄 아세요? 아는 분? 할렐루야. 다 같이 깊이 뜨겁게 이 뜻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너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성도가 돼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의 너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이래 우리가 이런 성도가 돼야지. 예수님 속성이면 되겠어요? 이거 꼭 예레미야 31장 3절, 스바냐 3장 17절 집에 가서 꼭 찾아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 이사야 60장 10절을 보면 나의 은혜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뭘로?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대충 내가 하고 넘어가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거 보세요. 아멘. 신명기 33장 16절을 보면 은혜로 인하여 요셉의 머리에 복이 임했어. 자,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제일 첫째, 예배의 중요성의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에요. 두 번째, 예배의 중요성이 뭡니까?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세요. 세 번째, 예배의 중요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어요?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아멘. 자, 이렇게 예배는 중요한데 이 예배가 없어지니 우리 성도들 어떻게 돼?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거든. 응?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룻이라는 여인 보세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을 보세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도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롯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예배 회복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돈, 우리 하나님은 물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랍니다. 우리의 몸을, 너희의 몸을 내가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찾느니라.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꼭 예배 회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